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자서전의 고백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에서 일사일원 난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미국 유학 시절 실내악 수업 학기 말 실기시험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호흡을 맞추고 최선을 다했던 이 삼중주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고 그들은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김용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심사 교수 중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주임 교수님께서 갑자기 피아노 옆으로 오시더니 직접 악보를 하나하나 넘겨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피아노계의 거장인 은사가 곁에 서서 손수 자신의 악보를 넘겨준다? 이거는 매우 황송하면서도 꽤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겁니다. 어찌됐건 연주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악보를 넘겨주시던 그 노 교수님께서 갑자기 악보를 넘겨야 하는 부분이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손이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악보를 넘기기 위해 손을 건반을 떼어야 했고 연주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노 교수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등을 두드리며 연주 도중에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 넘기기 직전에 한두 줄은 그 다음 장의 한두 줄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돌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을 거야.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과 같아야겠죠. 여러분은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화처럼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차츰차츰 100%, 200%잘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이런 말이 등장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것으로서 목회 서신에는 꽤나 많이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법입니다. 이 표현법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역시도 바울을 형용할 때 이러한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고 하죠. 이는 곧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역의 힘과 원천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표현하는 아주 근간이 되는 의미가 있는 표현법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어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은 오직 그를 보낸 자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일을 시켰다면 일을 시킨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이 권위와 힘이 그를 파견한 나라에 있는 것과도 동일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힘의 능력과 원천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조금은 두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혹은 보여지는 것에 조금 더 치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남들에게 보여질 나의 모습이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 남들이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상 마음은 허하면서 부족함이 가득 차 있는데도 말이죠. 심지어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직위와 권위를 얻기 위해서 부패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이것은 어느 곳에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주님의 사도들은 오순절 이후에 참으로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로마의 유명 대학에 유학이라도 가서일까? 박사학위라도 따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배후의
로마나 유대의 꽤 큰 권력자를 뒤에 두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하에 묻혀 있는 금광이라도 뭔가 발견한 자라서 그런 걸까요? 답은 이 세 가지가 전혀 아니겠죠, 당연히. 이들은 오히려 권력층으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여전히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학력 역시 달라진 점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많은 사도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 포함해서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떠나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하려 한다면 그것은 전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로 권세와 힘을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은 우리는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과 원천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의 허망한 것들과 힘과 능력을 삼는 세상 무엇에서도 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만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외면의 치장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먼저 갖추고 살아나가야 할 아주 근본의 힘의 원천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부분에 조금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죠. 견해가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시되 장차 하나님께서 충성할 자로 보내셨다라는 것과 다른 것은 충성하지는 않았으나 변화시킨 후에 능력을 주시고 충성된 자로 보내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이냐? 결국 이 두 가지의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사역을 전제로 한다면 전혀 다름이 없는 하나의 의미로 본질이 같아진다라는 것이죠.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절에 등장하는 감사라는 단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충성되게 보이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 매우 못나고 모자랐던 그 모습들을, 즉 멋모르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신을 가리켜 그 누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 그에게, 아니면 그 열심 하나만큼을 인정할 만하다고 말하든 어떠한 것이든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기를 이미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행실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됨됨이를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먼저 보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충성된 자라 주님께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질 로마로부터 든든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모양이든 열심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실까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자로 보여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 유일한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구 하나 잘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미 완성된 자라야, 얼마나 충분히 갖춰진 자라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충분치 못하여도 못나서 더 이상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믿음직한 자라 이미 칭하실 거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었죠. 그 하나 때문에 그 어떠한 설명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또 뭐 현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뭐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또한 부족한 학력이나 능력, 과거 등을 들먹이며 자신을 운운하더라도 용기 있게 아니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충성되고 착실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간과하지 않고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맡기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에 치중하고 살아가기보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가기에는 조금 능력이 부족해질지 모릅니다. 내 외모에 치중하다 보면 말이죠. 내 외면에 어떻게 되살아가는지 살피지, 내 내면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 내면은 주님의 복음을 담기에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준비된 그릇에 물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최선을 다해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릇밖에 보여지기에 얼마나 이쁜지만을 두고 내 그릇이 최고야 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잘 그린 그림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좋은 그림으로 남고 싶습니까? 잘 그린 그림은 세상에 넘치고도 또 넘칩니다. 심지어 뭐 사진이다, 사람 움직이는 것 같다처럼 충분히 잘 그리는 그림은 기술적으로도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그림은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겠죠. 그림을 그리는 당사자의 마음이 분명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그림은 그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표현될 것입니다. 고흐의 그림이 매우 투박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그림이 인정받는 이유겠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아니, 어떠한 그림이 되고 싶으십니까? 잘 그린 그림? 아니면 아름다운 그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주님과 함께 그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다고 한들 모든 것을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붓 던지든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계십니다. 견디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